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 제7과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6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억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냐, 믿음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냐,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할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한과 공부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죄가 더한 곳에.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20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앞에 과에서 공부한 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구주의 필요를 알게 하지만은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과 또 이런 같은 내용의 말씀이, 같은 성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이 두 장에 보면은 아담의 대표성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의의 행동으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또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의롭게 되고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범죄가 늘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죄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날수록 율법이 더한 곳에는 여기 범죄가 더한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죄를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6계명이 10계명으로 주어지는 이 성문화된 돌비로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또 저 창세기 39장 9절에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그것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돌비에 새긴 계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계명이 율법이 이미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죠. 이처럼 시내산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이미 있던 율법을 왜 다시 주셨는가 하면은 43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죄됨도 깊이 자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주의 필요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더니 인간의 죄됨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밝히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 자신의 죄됨을 더욱 밝히 보고 또 그러한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율법과 은혜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여기 한 본문의 말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여기 법 아래 있다 또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상반된 개념으로 법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 너희는 사망 선고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다 정말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용서와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6장 전반부는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후반부의 말씀은 15절로 23절인데 여기도 역시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죄에 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러니 그러면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자꾸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어거지 같은 논리죠. 우리 신자가 왜 계속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결국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과 8장에도 보면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5장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시면서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마는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항상 당부하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죄의 반역에 빠져 살던 이 소망 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안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죄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든지 또는 값없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이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과정교과책 아랫단에 있는 사도행적 393페이지를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다. 그는 율법에는 사람들을 불순종에 형벌해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행악자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며 또한 죄사함을 받는 유일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언제나 드높인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곤고한 사람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쟁점인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이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 질문은 사람의 삶에 관한 것이죠. 우리 유명한 이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회심 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심 이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 7장에는 나라고 하는 이 말이 한 25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아주 신약 성경에서 아주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첫째, 이것은 바울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바울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회심 전에 유대교인 바울인가 아니면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 바울을 가리키는가, 여기도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아담의 후손인 인류 일반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 일반을 가리키는 것인가. 또 만약 이것이 인류 일반을 가리킨다면, 전반을 가리킨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비중생한 자연인을 가리키는가. 또 만약 이것이 유대인 일반을 가리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학자들 간의 견해도 갈리는데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또 오리게누스 또는 C.H. 다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바울이 회심 이전에 바울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또 최근에 이 존 스토트 같은 이 학자는 이거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양 주장이 다 팽팽한 또 그 주장이 팽팽하고 또 그 근거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 때 바울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 전후 모든 이 일반 사람들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그 신실한 바울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면서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또 회심 이후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또 회심 전에 경험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것은 회심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존 철학에서도 인간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죽음의 문제, 또 죄 짓는 문제, 그리고 고독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인간 내면의 갈등의 문제. 오늘 이 갈등의 문제죠. 나는 이 육신으로는 정말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인간으로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 내면의 갈등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바울의 주요 목적은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항하여 벌이는 진지한 투쟁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과 율법 그리고 복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후다, 바울 자신이다, 인류다, 이런 여러 논란 대신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신앙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도 각자 아마 회심한 이후에도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실존 철학에서도 인간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미 연구들을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답이 그 다음 절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이 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경험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고 8장 이어지는 8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율법의 마침,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아무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셨다. 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 텔로스라는 말은 끝 또는 목적 또 성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그리스도가 끝내심이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끝마침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율법주의로서의 그 어떤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율법주의의 끝 종지부를 찍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어떤 목적 또는 성취로서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율법이 세워진 목적이시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전한 생애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어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또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믿는 자를 이제 의롭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율법의 그 의를 이루는 목적, 성취가 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성령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의 결정권이 없다는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행함으로 의를 얻는 길은 없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내 힘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일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율법의 목적이 실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의 성령을 힘입어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율법의 성취를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율법이 세워진 목적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에는 끝마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영감의 교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94.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사실, 모든 율법의 정죄 또 우리의 이 행함의 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의지하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것이 이제 그런 율법은 끝났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 그 성취가 되셔서 우리의 의를 이미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미 성취되도록 하신 율법의 성취요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엄격한 교사 갈라디아 3장 19절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오늘 이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감시인의 역할,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 또는 엄격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은 여기에 원말에는 믿음의 관사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관사는 이제 어떤 특정 그 믿음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구약 시대의 일반적 믿음의 성취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했는데 이 매인바 된다 하는 말은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로 믿음의 시기까지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문자적으로는 믿음을 향하여 갇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기가 오기까지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제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하는 말은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 6살에서 10살 그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던 노예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쳐주고 의복, 밥 먹는 것, 또 뭐 행동을 돌봐주고 이런 여러 그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아이가 이제 커서 10살 이상 이제 크게 되면은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는 그 아이를 또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돌보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도덕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다가 이제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믿음 역시 관사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기 우리 그 영감의 교훈 내용을 읽어보면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 말이죠.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가래법은 기별 1권 213.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이렇게 씁니다. 또 그 이전에는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주자주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구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길로 날마다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섯째 날 금요일에 그 인용구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그 다음 십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 있어서도 금제의 면에서보다도 이 금제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는 그 측면을 말합니다. 십계명에 뭐 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금제의 면에서보다도 자비의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율법은 뭐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의 측면보다는 자비의 측면에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고찰하라는 것이 참 여기 중요한 지적이죠. 율법의 금제성은 역시 금지 규정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순종할 때 참된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확실한 보증을 주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순종한 이들에게 보호의 장벽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234, 235.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주자주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7과는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8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